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좋아하는 성령의 파도,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보여주시네.
순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마른 뼈가 살아나듯 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것과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소성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아동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잘 지냈나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이스라엘 날씨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햇빛이 쨍쨍 비치는 건기에는 강이 완전히 말라서 뽀송한 모래만 남아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뽀송했던 모래바닥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지요. 이런 곳에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았어요. 여기가 좋겠어. 그는 반석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한편 다른 한 사람은 집을 짓기 쉬운 모래바닥을 골랐어요. 에이, 설마 무슨 일 안 하겠어? 건물만 튼튼하면 되지 하고 모래바닥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어느덧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되었어요. 하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거세지자 뽀송했던 모래바닥에 물이 고여 금세 강물이 되었어요. 물은 더욱 불어나 홍수가 났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 없었어요. 튼튼한 반석이 집을 지탱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도 모래바닥은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힘이 없거든요. 두 사람은 모두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집은 홍수와 거센 바람을 거뜬히 버텨냈지만 다른 사람의 집은 무너졌어요. 이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에 있어요. 모래바닥이 아니라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지어야만 집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반석을 찾아다니며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며 살아가려고 힘써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모두 모래 위에 세상의 것들에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위에 삶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동부와 주께서 피로 사신 우리 한사람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예배 잘 드렸나요?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추석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잘 보내시고요. 아동부 예배는 9월 마지막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10월 첫 주부터는 대면 예배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도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 10월 첫째 주부터 아동부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동부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5주간 가을 성경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주제 구호는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 함께 가을 성경학교를 하려는데요.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같이 할게요. 가을 성경학교 제1과 에스겔과 함께 떠나는 마른뼈 환상 여행을 통해서 제2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을 함께 여행하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는 9월 성경 단원 퀴즈가 있는 주간인데요. 이번에는 성경 빙고 게임을 함께 합니다. 출제 범위는 구약, 신약, 성경 이름,
제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대한 성경 빙고 게임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 이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단원 제자의 신앙 2 제38과 우뚝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광고 후에 공과 영상을 보면서 함께 공부할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공과 공부 시간에 만나요. 한사랑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은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과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오늘은요 9단원 제자의 신앙 38과 우뚝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공부할 거예요. 공과책, 성경책, 필기도구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달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1번 마음톡.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나요?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집을 지을 능력이 있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나요? 선생님은 멋진 한옥집을 짓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널따란 마당이 있는 집을 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2층 집을 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은 내가 다 쓸 거야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집을 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한 집 모두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러나 집을 지을 때는 어떤 집을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곳에 집을 짓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아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든든한 반석 있는 곳을 한참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그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이 아닌 모래로 된 땅에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두 집은 똑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나며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세찬 바람에도 끄떡 없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성경 이야기 잘 보았나요? 2번 말씀톡. 우리는 어떤 곳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반석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죠. 큰 폭풍우가 이곳에 몰아쳤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뜬하고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3번 삶으로 톡.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집에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선생님은 뭐라고 지을지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집을 짓고 나면 집에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이 되면 좋겠는지 의미를 담아 정성껏 이름을 지었죠. 말씀 위에 삶을 세우기로 다짐한 여러분도 삶이라는 집에 이름을 각자 지어보고 서로 나누어 보아요.
선생님은 탄탄하우스, 미든지 우뚝홈 이런 식으로 짓고 싶어요. 말씀 위에 세운 여러분의 집 이름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4번 퀴즈. 우리 친구들 퀴즈 참 좋아하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리며 아래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오늘 말씀을 내가 만든 한 줄 스토리로 적어보세요. 자, 보기가 있죠? 세우다, 어리석다, 무너지다, 지혜롭다, 반석, 모래, 말씀, 바람, 홍수,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위에 집을 세워서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써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이거보다 더 멋지게 한 줄 스토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대하겠습니다. 자, 5번 마음의 꼭.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삶이라는 집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떠한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반석에 적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선생님은요,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책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할게요. 이렇게 지금 써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썼나요? 여러분이 반석에 적은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갈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도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반석 위의 집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번 궁금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닥 기초 공사예요. 바닥 기초 공사는 집터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집터를 결정하면 굴삭기로 땅을 파서 여러 가지 배관과 철근들을 신고 땅을 판 자리를 콘크리트로 꼼꼼히 채우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단단히 굳혀요. 그러면 기초 공사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 기초를 잘 다져야 튼튼한 집이 지어진 것 같이 우리 삶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어요. 8번 가툰. 우리 친구와 엄마의 대화예요. 우리 친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엄마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조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엄마가 웃으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네요. 엄마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9번 말씀 따라 뚝딱. 통나무 과자집 만들기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통나무 과자집을 만들며 나의 삶이라는 집도 말씀의 반석 위에 예쁘게 세워보기로 다짐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 연휴예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즐겁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